기독교의 가장 큰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됨도 없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룬 사람 하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를 꼽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교회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죄 고백을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탐구했죠. 그리고 난 다음 쓴 유명한 책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사귐의 삶이고 이 사귐의 삶은 죄 고백의 생활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사귐에 이르는 길이 뚫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린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참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짓는 잘못보다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욱 크다. 성경도 분명히 그 말을 지지하죠. 천국은 죄가 없어서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란 말은 바꾼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방향, 생각이란 말입니다. 곧 회개란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강릉에서 학교를 가려면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해서 2호선을 타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갈아타야 했습니다. 2호선을 타고 동대문 운동장을 가려고 하면 강변에서 타서 다음 정거장이 구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다음 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다음 정거장은 잠실역입니다. 분명히 다음 정거장은 구의가 나와야 하는데 잠실을 안내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잘못 왔다는 거죠. 반대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온 겁니다. 제가 서울에 한 10년 살면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못 타서 다음 역에 도착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 반대쪽 플랫폼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견한 예지만 회개란 그런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자로 회개란 말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입니다. 뉘우쳤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는 잘합니다. 뉘우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개를 못합니다. 고치는 걸 못합니다. 잘못 탔으면 빨리 다른 기차를 타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바닥만 치고 있다면, 가슴만 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한평생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부터 떠나는 행동, 돌이키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예언으로 회개로의 초대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회개의 3단계가 나오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러한 인식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하고 말하죠. 그렇게 규정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내 속에 죄가 없다고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가 지금 있다는 거죠. 어떤 추석책을 보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 아주 건강하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찍힙니다. 까맣게 나와야 하는 폐 안에 하얀 게 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위치에 하얗고 주먹만한 게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집사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삼시세끼 밥 잘 먹습니다. 아니, 의사가 말하죠.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집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소화도 잘 되고 딱히 아픈 데도 없어요. 아니, 의사가 나무라면서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엑스레이를 들이밉니다. 아무리 평소 밥을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몸속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깊은 내면을 투영시켜 보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천만의 말씀, 이미 내 속에서는 엄청난 죄가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갔는데 어떤 한방에서는 간음죄에 대한 심판을 받더랍니다. 한번 간음죄를 지으면 입에 한 바늘을 꿰매고 두 번 간음죄를 지으면 두 바늘씩 꿰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입에 5바늘이나 꿰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남편이 방에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기다리던 아내가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남편의 입을 아예 재봉틀로 그냥 오바로크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티는 보면서도 정작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양반처럼 거기 앉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욱 죄인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게다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더 큰 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의 길이 열려나는 거죠. 할렐루야.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둘째로 회개란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뉘우쳤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정말 돌이켜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사회법도 전과자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더 죄질을 나쁘게 보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가중처벌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짓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눈물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고 어떤 깨달음도 있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즉 죄를 시인하는 건 잘하지만 떠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는 많으나 회개가 없고 부르짖음은 많으나 삶의 성화가 없는 것이 한국 교인들의 단편적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연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오래되었을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루에 조금씩만이라도 변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 옳시다 하는 분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도 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는 했지만 삶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곧 고백은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 천양지차로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늘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아니, 달라졌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건 못지않게 정말 변화된 삶의 결단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다시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길들여진다고 말합니다. 이 길들여짐의 가장 나쁜 대표적 사례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혐오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이후에는 극복을 위한 시도나 노력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개의 실험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후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 하고 말하죠.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인 학폭 문제라든가 가정폭력, 또 직장폭력에 노출된 이들, 기실 학습된 무기력의 피해자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죄에 대해서 늘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더 이상 죄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봅니다. 입으로는 회개를 외치지만 삶은 너무나 괴리가 있는 이들, 물론 이것이 비단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독교 연합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는 강릉 K2 매장에 단체복을 맞추러 갔다고 하죠. 회원이 수십 명에 달하기 때문에 옷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아마 잘해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갑질을 하더라는 거죠.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하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서비스는 뭘 더 해줄 거냐? 뭐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냐? 아주 반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활용점정 뜨악했던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이 매장을 나가기 전에 주인을 붙들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도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옷가게에서 그렇게 갑질을 하고서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죠. 거기서 왜 예수 믿으라고 한단 말입니까? 같이 간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저도 참 창피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표정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 행동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은 참 많이 변화되셨네요.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은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셋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워지자 강대국에 가서 빌붙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붙었다, 바벨론에 가서 붙었다, 애굽에 가서 붙었다, 여기저기 빌붙는 신세로 살아봤는데 별 신통치 않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 이것이 신이다, 우리를 돕는 것이다 하고 의지했지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다 무용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큰 환난과 곤고를 겪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라를 의지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마치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하듯이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잖아요. 고아는. 그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은총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죄의 무거움을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러한 무거운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며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긍휼과 은총과 은혜를 믿는 것이지요. 회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내일을 꿈꿔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구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져 버릴 구습은 이제 다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환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시작 바로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을 회개로 초대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새롭게 되어야지.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살 것이다 과단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